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잘 드시고요. 밥을 더 많이 잘 드십시오. 체력에 신경 써주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유념합시다. 네, 오늘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로는 율법의 끝, 할례의 종말. 부제는 믿음과 언약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한 구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을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새 시대로 달려나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귀와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질 새 시대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율법의 끝, 할례의 종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과 할례를 전제 조건으로 깔았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 전도여정 3차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너희는 왜 율법과 할례를 더 더하느냐, 너희는 왜 복음을 섞느냐라고 화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 본문 4장에 접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도 복음 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율법이 의미하는 거, 할례가 의미하는 뭔지를 잘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 외의 형식주의,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구 조건, 그 요구 조건과 형식이 파되고 이전 새로운 믿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다시 한번 로마 교회에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끝, 할례의 종말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지배하는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인들, 그렇죠? 종교인들의 모습이 뭐죠? 본래 의미, 본질은 모르는 채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로 의롭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시대를 바울이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복습해 볼게요.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의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이제 한자로는 다 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좀 이렇게 잘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말한 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있었죠.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 디카이오스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 디카이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 이제는 율법으로서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그래서 바울은 이 의를 좀 구별해 놨어요.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선 존재 자체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롭게 받기 위해선 그 연결고리 키가 뭐라고 했죠? 믿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과정이 있다라고 했죠.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짓다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의 과정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할례는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바울은 믿는 유대인들 그 형식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왜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게 담겨져 있다. 바로 형식주의.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셨을까요? 의롭게 된 증표로 할례를 준 건데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꽈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의미와 본질을 퇴색시켰습니다. 왜곡시켰어요. 할례를 준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인치심으로 표시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본래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고. 이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잘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남자인지 아시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자신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교회 개척자였고 텐트 메이커로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약하게 되고 강한 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되고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율법을 안 지키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모습을 그때그때 바꿨습니다. 그는 굉장히 창의적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의 강직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60%를 그의 손으로 저술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이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인 그 한 사람이 엄청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유럽을 바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 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더 강요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당시 그 글라디우스 황제, 로마 시대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핍박 정책을 펼쳐서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도 절도 다 빼앗기고 내쫓았는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원래 섬기게 있던 교회로 들어갔더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섞이면서 로마 교회에서 혼란이 온 겁니다. 갑자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니네 크리스찬 아니야. 니네 진짜 크리스찬 되려면 유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를 잘 보면은 교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믿는 게 무엇인지 11조의 용도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포용성보다는 조심스럽지만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준이 없어서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 말씀,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처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의 근거, 니네 그 믿음의 근거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성경을 제시하면서 니네가 믿는 그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봐라라고 성경을 제시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믿음으로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건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느냐라고 강도 높게 지금 팩트를 폭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바울은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얻은 그 의, 창세기 15절 우리 3장부터 6절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울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다. 네 씨로 난 자식,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하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무뼈를 보라, 수많은 벼를 보라, 너의 자손이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이 말씀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우연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결합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 더 빛을 발합니까? 그의 순종으로. 그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 포기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례합니다. 저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조금씩 있으면서 나중에 커져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반드시 믿음으로 내려놓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관념적으로 그냥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하면서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준비해야 된다. 안전한 지역에 가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식량을 쌓아야 된다. 가상 지폐, 전자화폐를 확보해야 된다. 수많은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신부인 교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를 찾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도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있는 건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서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워지면요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나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내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생각해 보세요. 빚에 너무 억눌리고 빚에 너무 시달린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보세요. 그 은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가 가리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겠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내 죄가 가리워지고 감춰진 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춰진 게 복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신앙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내가 이 엄청난 빚과 눌림과 죄에 탕감받고 벗어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없다.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게 맞는 건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겠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은혜 갚으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절대 영혼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사탄이 우리를 속고 성공한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매달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이 은혜를 함께 우리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나 교리적 동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시작.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 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은혜는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이것이 은혜로 여길 줄 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는 은혜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여겨져야 돼. 그게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는 사람도 대가 없이 값 없이 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은혜가 없어. 오늘 은혜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은혜가 너무 넘쳤어. 이 다윗이 말한 사람의 복과 바울이 말한 은혜가 그런 감정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은혜가 넘쳤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은지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감정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그 죄에 억눌렸던 그 삶을 처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늘 갈급했어요. 왕이었지만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빈 껍데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죄를 졌을 때 옛날에 어떤 다윗과 밧세바라는 옛날 고전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영화. 거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 있잖아요. 가서 왕 옷을 다 찢고 거의 막 팬티만 입고 엉엉 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본인의 그 죄를 통해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에 얼마나 힘든 거를 처절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왕이란 지위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본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복이 있냐? 죄가 가려워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본인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의지를 은혜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걷어져 가면요. 우리는 죄에 낱낱이 다 드러나요. 날개에 돋친 듯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숨만 쉬는 것도 죄예요. 근데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진 자, 죄가 덮인 자, 은혜다.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이거는 자기 삶을 통해서 토해내는 고백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죄는 낱낱이 밝혀집니다.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CCTV로 돌려서 낱낱이 공개했다고 봐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고 덮인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은혜 입은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네. 우리 아멘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극형제 막 좀 유별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부산역에서 노숙자 막 전도하고. 근데 내가 극형제 보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었어요. 사실 표현은 안 했지만, 와, 드디어 나 같은 약간 또라이 나왔구나. 저도 그렇게 또라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 아는 자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와 빚에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라이 소리 들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이 은혜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형식이고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YDP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우리 YDP 교회 청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인데요. 할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도상이 되게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까지 요구했어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의 본질이 뭐고 할례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네. 다윗이 죄가 가려진 그 사람 그 복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 할례자에게 얻어진 거냐? 무할례에게로 얻어진 거냐?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 할례가 없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랑 상관없다. 너희는 왜 할례를 요구하느냐라고 그 형식주의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왜 주셨을까요? 왜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끼는 아픔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할례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표시로 할례를 주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왜 주셨냐?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종교적 형식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예식 보면 그 동그란 거 본 적 있어요? 입에 넣는 거? 그게 입으로 넣으면은 예수님이 몸으로 바뀐다라고 중세시대 때 믿었어요. 없는 교리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함께 떡과 피를 나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화채설, 그 떡을 먹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형식이 왜 하나 예수님이 그걸 주셨는지를 기억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교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이 행위와 형식들이 점차 다가오지 않을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우리 교회 다른 식구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나요? 그 바로 형식.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그 형식주의를 깨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형식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이 형식주의가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주셨던 핵심 말씀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었는지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데, 그걸 어떤 경로로 드러내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신부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인 신부랑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됐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된 교회가 결합됐을 때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깨지고 서로 사랑하고 실패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보낸 예수님의 7편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런 필요한 영성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YDP 교회가 참 귀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려고 내년에 신년 기도에 교회 주제를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와, 우리 YDP 교회가 참 귀하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져서 어딜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정말 뭐 큰 교회가 할 법한 일들을 막 하는데 우리가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깨운 영적 리더를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문화 막시즘, 대학로라는 그 공연장에 가서 세상 가치관과 대결하러 또 우리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 기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대리 통치를 이 땅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귀하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의지로 선택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 찬양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알았죠? 바울의 열정, 그런 해롱해롱한 표정 짓지 마.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와, 하나님이 날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근데 여러분 왜 해롱해롱한 눈빛으로 다 인준이를 쳐다보세요? 다른 사람 왜 인준이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준이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준이가 이 문화예술 연극을 통해서 대학로를 가겠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선봉장에. 저한테 전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자같이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 정치, 문화, 의료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여기서 많이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양보다 질이에요. 제가 교회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지금 시대가 양쪽으로 물량으로 굴려서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정성껏 키워서 그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질을 더 높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YDP 교회 안에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마음이 탁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저 개인적으로 노트에다 적어놔요. 언젠가 얘기해줘야지. 언젠가 이 사람이 낙담하고 넘어질 때 얘기해줘야지. 힘들고 실패하고 낙담한다고 생각할 때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이거 받은 마음을 나눠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을 우리 교회가 받아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얘기한 이 할례 종말, 형식주의를 끝내는,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바울의 이 할례의 종말을 우리는 곳곳에 우리 삶과 교회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11조에 대한 마음도 올 초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PPT 한번 보여줄까요?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1조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걷어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11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기준을 말씀을 통해 적었습니다. 11조, 레위, 교회 사역자와 생활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시대의 객과 고아와 가부가 누군지를 찾아서 발굴해서 11조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교회 건축하고 교회 늘리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용도는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다소 조금 빡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그 할례, 형식주의.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형식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 공부합니다. 세미나, 컨퍼런스, 수련회, 각종 유튜브의 훈련들을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영생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가 정작 내게 오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운 것만큼 믿음의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교리적인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없는 모든 형식을 오늘 우리 이 밤 전부 다 깨뜨려 버립시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할 기도가 두 가지예요.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아직 내가 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은혜를 잘 모르겠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내 죄가 가리워진 그 은혜를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같이 구하면서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주의,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나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껍데기가 있다면 오늘 타파해 보십시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영적으로 볼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들도 있을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보고 날 어떻게 여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던 거예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란 말씀을 오늘 이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빚에 탕감받은 그 은혜, 엄청난 제가 가리워진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신앙을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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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참남받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제가 가려서 고백을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율법과 할례로부터 벗어나 믿음과 언약의 새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새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종교적인 모든 형식주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파해질지어다. 아멘. 아니,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은혜의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종교의 형식주의는 깨어날 거다. 아멘. 깨어질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종교적 형식주의가 모두 다 파쇄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모든 우리의 영혼요 믿음으로 파쇄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허울에 감춰져 있던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주여 우리 믿음과 언약의 새 시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전 삶이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과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해 기도했던 모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